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5월 17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제2 경전으로 불리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랍비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는 마카비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랍비는 유대인들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자 아카비는 마을 어귀에 아무도 살지 않는 오두막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그는 당나귀와 개를 오두막집 앞에 묶어두고 방 안에 잠자리를 폈습니다. 당나귀는 짐을 싣고 가고요. 개를 자기를 지켜주고 길도무가 되어줍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램프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 바람이 불어와서 램프가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책 읽기를 단념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와보니까 웬일입니까? 오두막집 앞에 메어둔 개와 당나귀와 모두 다 죽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굶주린 사자가 잡아 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램프를 들고 혼자 터벅터벅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가까운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전날 밤 도둑들이 모두 불을 지르고 사람들 다 죽여버려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에 간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계속 책을 읽었을 것이고 당연히 도둑에게 발각되어서 생명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에 도둑들이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당나귀가 살아있었다면 당나귀 시끄럽게 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가장 필요했던 가장 소중한 당나귀와 개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덕분에 가장 소중한 목숨을 거닐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 절 붙들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 여기까지 오게 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매우 뜻이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 한 구절을 항상 잊지 않고 붙들고 살면 우리들의 신앙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복된 신앙이 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열매를 맺습니다. 보면 서두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장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구약 시대는 여호와를 알아야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주세요. 그러자 바로왕이 화를 내면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 세계를 점령했던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애굽의 변방에 사는 그런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태양신이 위대한 신이지 여호와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하면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한마디로 사람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고 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나 바울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중심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예수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로 알고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 이루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연약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 왜 병이 나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런 고난을 타는지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결과는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고 믿습니까? 그러면 지혜롭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힘써 예수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의로서는 사람에 대해서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맨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랑한 사람과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도 따다준다고 큰 소리칩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 바벨론의 아수르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평생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마음속에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지킨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듣고 은혜 받습니다. 듣고 하나님 사랑 깨닫습니다. 듣고 감사합니다. 듣고 그냥 기뻐합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 말씀을 나타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키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전하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존중해 줍니다. 사랑치 않으면 그 사람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킨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언서 8장 11절처럼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두 번째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육신의 가족들, 교회에서는 믿음의 형제를, 삶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혀 돌아가신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발을시켜주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서 모세가 준 것이 십계명이라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사랑의 속성 중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보아도 또 보고 싶고 곁에 있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성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찾게 됩니다. 지난 3월 초에 코로나19 때문에 2번이나 교회를 오지 말고 가정예배를 들어갈 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성도들 주일날 교회에 오시지 말고 집에서 가정예배를 들어가는 것이 목사인 내가 할 짓인가?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일이었기에 여러분들 믿고 집에서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일부 큰 교회에서는 2달 정도 교회 예배를 쉬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불신자처럼 행동해서 목사님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죄와 저주와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해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오기를 소가 도살장 끌려오듯이 억지로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남달리 사랑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했습니다. 몸에 수약하기까지 여호와 장막인 성전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서 늘 이야기하고 싶듯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나가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사랑한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깨닫는 대로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 주님께 바치리까 하면서 힘을 다하고 정성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람에게는 합력해서 선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비춰본다면 세상에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똑바로 가든 돌아서 가든 간에 구해받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간 생활에 하등의 불평이 없고 추워의 원망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가지는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진리의 말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이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풍성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근시안 넘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있나 하고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길게 본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로마 정부의 박해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온몸을 돌에 맞아 죽자 성도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나타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아 교회를 지키고 성도는 다 흩어지고 피나가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까지 죽으시고 교회까지 무너졌으니까 이제 구원 역사는 끝났다. 사탄은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쫓겨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해서 오히려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증거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에까지 전파되어서 아프리카까지 복음의 전파 요한의 불길처럼 힘차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루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대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정예에 되리라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야 이제 끝이다. 정말 어렵다. 야 캄캄하다. 길이 안 보인다.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의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마침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로 참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진실한 성도 곧 그리스도를 닮은 참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알아눕는 일도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이 다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 합쳐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겸손해지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말씀 읽고 순종하게 하고 고난당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역이용하셔서 사망 것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번 코로나19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국가에서까지, 여러분, 시에서 도에서 국가에서까지 보조금 주겠습니까? 그 정도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 살아계시고 이 코로나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말세를 준비해라.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신랑 오시기 전에 기름 들고 준비한 5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환란 통해서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 진실하게 믿는 성도와 믿는 착한 사람을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스웨덴의 페트로라는 어부가 겪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촌에 여러 사람들이 배를 몰고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페트로 아들과 함께 배를 몰고 깊은 바다 나갔습니다. 한참 고기를 잡고 있는데 큰 풍랑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몰고 돌아오는데 너무나 큰 풍랑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온 동네 아낙들과 아이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남편 혹은 아버지가 돌아오길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파도가 너무 심해진 것에서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을 걱정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며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남편을 부르고 아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어느 집에서 어린아이가 집을 보다가 촛불 넘어뜨려 불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불을 끄느라고 남편 아버지를 기다리는 걸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들고 정신없이 몇 시간을 불과 싸워서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 타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배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기쁨으로 배를 맞이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젯밤의 이야기로 온통 동네 사람 다 시간 간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 끄는데 누가 가장 용감했더라. 그 다음에 풍랑은 얼마나 세느냐, 얼마나 서로가 힘을 들였냐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바다에서 큰 풍랑에 와가지고 배가 떠내려갈 때 어딜 가야 할지 모를 때 갑자기 큰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빛을 바라보고 오니까 집에 왔습니다. 만약 어젯밤에 그 집에 불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배는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불난 것에 하나님께서 불내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합니다. 그 집이 불탄 일이 있어야만 어부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 미처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불이 나야 하는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지, 왜 내가 억울한 일 당해야 하는지 그때는 모릅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잠깐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날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해서 결국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협력하여 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교회 나오기를 즐겁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참된 성도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킬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고 그 주님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기를 즐겨합니다. 저는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신 주님의 구속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